전염병을 극복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심리학에서 시작해서 수학의 단계를 거쳐 의학으로 마친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창궐하게 되면 먼저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심과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공포심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재기 열풍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도 사재기 열풍이 지금 도시를 휩쓸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요. 물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또 화장지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화장지를 그렇게 가져갈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스크를 만드는 재료와 화장지를 만드는 재료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온통 만들면 화장지 생산이 중단될 것이다. 그래서 화장지를 사둬야 된다. 과학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퍼뜨린 거짓 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쌀이 동이 나고요. 라면이 동이 나고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심리학 단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공포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심리적 단계에 있는 국민들을 수학의 단계로 진입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외부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것에 실패하게 되면 국민은 완전 불안과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 단계에서 수학의 단계로 이끌지 못했던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14세기 때에 2차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거짓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그런 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잠잠해지고 나자 나중에 도대체 유대인들이 정말 왜 그렇게 적게 죽었을까? 다른 민족과 종족에 비해서 너무 적게 죽은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우물을 오염시켰는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민족들보다 손을 아주 자주 씻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흑사병을 이기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 손을 자주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방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콜레라가 유럽을 강타했을 때에 그때에는 이제 이성이 좀 발달한 시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가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검역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검역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식품 그리고 어떤 재료들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해서 식품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저항하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가 1831년도에 헝가리에 이 콜레라가 유행해서 10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때에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던 이 농민들이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독을 퍼뜨렸다라는 그 소문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귀족들이 살고 있는 성을 포위하고 쳐들어가서 귀족들과 수많은 의사들을 죽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리학 단계에서 수학의 단계로 이끌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유언비어와 마녀 사냥 같은 그러한 불안한 심리의 현상이 대사회적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지금 사재기의 열풍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미국은 지금 심리학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가 빨리 이것을 수학의 단계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각 나라들을 보십시오. 각 나라들은 그 일을 국가가 행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가 100개의 나라가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입국 제한도 비슷한 개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출입 제한까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지금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문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집 밖에 못 나오도록 출입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강제로 문을 막아두기도 하고요. 자, 국가들은 이렇게 행동을 취할 때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공공한 때에, 위기의 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두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성지 순례차 올라왔는지 아니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우연하게 아니면 계획적이게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그들을 무력 진압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빌라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죽은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사에 사용하려고 데리고 온 이 짐승의 피에 섞어버렸다.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런 만행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에서 먼저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또 그들의 피가 짐승의 피에 섞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심 그들은 그렇게 당할 만한 죄가 있었고 우리는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만행을 겪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한 입장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이야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징벌이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라고 말하는 입장과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지혜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설교 노트에 있는 첫 번째 명제의 질문에 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역병,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과 재난, 역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욥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 욥기서에 보면 욥에게 닥친 그 재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앙은 까닭 없는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와서 욥에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죄를 실토하라고 회유하고 설득하고 나중에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잘난 지식에 불과합니다. 물론 인간 세상은 거의 대부분의 일이 인과응보적입니다. 인과응보. 무엇입니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맞이한 모든 일에는 그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가 쉽게 우리의 그 속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것입니다. 연기가 났다면 분명히 연기를 만드는 원인, 불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걸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결과, 의인이 된 결과,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까? No, 없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일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께서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소경된 원인이 그에게도 없었고 그의 부모에게도 없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앙과 역병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원인 때문이다라는 그 생각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2% 부족한 듯합니다. 정말 재앙과 역병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보므로 두 번째 명제, 역병,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그 사건을 들었을 때에 뿐만 아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에 죽은 18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번씩이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시의 배경들을 살펴볼 때 그분들은 어쩌면 유대인들로 열심당원이었을 것입니다. 독립자결단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폭동을 일으킨 것이 그렇게 죄가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들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거부하고 불신앙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앙이나 재난이나 역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런 상관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재난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의 입장은 양비론입니까? 둘 다 맞다는 겁니까? 둘 다 맞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명제로 한번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의 길이 무엇인가? 셋째, 역병,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를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인가? 자, 그 3의 길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본문의 뒤편에 나오는 바로 이 포도원 비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한 포도원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되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갔더니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갔습니다. 동일하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째 또 갔는데 또 그랬습니다.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열매를 원해서 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 이제 뽑아내어 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말하기를 주인님 1년만 더, 한 해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1년 뒤에 다시 와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면 그때 포도나무를 뽑아 버리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앞의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죄를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거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포도나무가 재앙을 만나듯이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매일매일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 생활을 철저히 잘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이 나를 비켜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역병에 걸려서 고난 가운데 떨어지지만 회개한 나는, 믿음에 충만한 나는 그 역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둘 다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햇빛과 비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비치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 보면 햇빛과 비가 악인에게 먼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재앙은 찾아오고 역병은 그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모질고 악한 사람에게도 행운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칼에 죽임받았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었던 18명의 그 인생과 같이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그렇게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재앙과 역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재앙과 역병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의 재앙과 재난과 역병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 재앙 앞에서, 역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분리시켜서 나는 괜찮으니 저들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9편 9절 말씀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입을 닫고 잠잠하겠다. 즉 이 말은 그들을 향한 그 판단의 어떤 그 눈을 닫아버려야 합니다. 그들을 보면 우리는 선악과 후손들이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므로 이 역병의 때에 우리의 눈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면 그 눈을 닫아버려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때에는 인터넷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갖 소문들이 인터넷에 다 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국가적인 정확한 정보 채널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붙드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 평가하게 되고 보면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입을 닫아 잠잠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면 영원히 닫고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그 눈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떠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속한 가정을 돌아보고 내가 속한 교회를 돌아보고 그것을 돌아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3절과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1년 더라는 그 시간만 보장받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3년 동안 주인이 원했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고 뽑혀져 던져버려져야 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독생하신 아들이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1년 더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만큼 그렇게 널널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만 더라는 그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년 더라는 절박함에 내몰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재앙과 재난과 역병의 그 분위기가 엄습해 번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을 보지 마십시오. 수많은 목사들이 주의를 지켜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또 다른 수많은 목사는 무슨 소리냐? 국가에 협조해야 된다. 우리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영원토록 문 닫으라는 것도 아니고 기껏 몇 주만 좀 협조해달라는 그것조차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사태가 끝나고 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양편의 입장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싸울 지금 때가 아닙니다. 목회자라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며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왜 이러한 때가 왔는지를 묵상하며 그들을 향한 눈을 돌려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들을 향하여 내뱉는 그 말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의 소리를 외쳐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 기록한 한국에 있는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이 참회의 기도를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이 오 목사님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오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보아주시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드리는 참회 기도.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2.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 바꾸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3.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4.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5.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6번째,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7번째,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기도를 저도 같이 읽고 또 드리면서 참 귀한 목사님이시다. 참 귀한 목사님이시다. 주의 나라에 이와 같은 목사님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재앙과 역병의 때에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입술을 어디에서 열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재난의 때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